오늘은 사순절 묵상교재 18페이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라는 제목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울이 바울이 된 건 아니고요. 원래 사울은 바울이기도 하고 사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그가 유대인 안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유대인의 이름을 썼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방에 나갔을 때는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는 바울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울,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엄한 교육을 받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힐렐 학파라고 합니다. 이 힐렐 학파의 수장이 가말리엘인데 그는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아주 세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 확신에 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에 찼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즉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지요. 근데 그때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큰 빛 가운데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에 들어갔던 사울을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오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아나니아를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 수많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힐레락파의 가말리엘의 제자요, 시로마의 시민권이요, 수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성경에 한마디 나와 있는데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울보다 먼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손을 들어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지요. 근데 아나니아의 손은 어떤 손? 이웃을 돌보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는 이웃을 돌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은 아나니아가 바울의 시력을 회복시키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피에트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아나니아가 손을 들어서 바울의 어두운 눈을 회복시키는 그 눈을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프랑스에 아르뚜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전쟁 중에 교회 앞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만 전쟁 중에 예수님의 동상이 두 팔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동상에 두 팔이 떨어져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중직자들이 모였어요. 이 예수님의 동상을 우리가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팔을 다시 복원을 하자. 여러 가지 어디를 유명한 사람한테 맡겨서 다시 제작을 맡기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둡시다. 떨어져 나간 두 팔에 떨어져 나간 동상을 그대로 둡시다. 그 대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어떻게 하다고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단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했고,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어떻게 했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세상의 비늘,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벗겨져서, 할렐루야, 그것이 벗겨지는 것은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비늘에 벗겨지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어제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아나니아의 손, 주님의 손이 되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경건했던 그 손, 할렐루야, 어찌들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가 언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환상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상 중에라는 말은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여러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일부러 이 말씀을 써놓았죠. 아나니아의 신앙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구약에서 우리가 읽고 썼던 사무엘 선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누가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는 경악했습니다. 왜 경악했죠?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누구야? 스데반 죽일 때도 앞장섰던 그 사람입니다, 주님.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여기 내가 사는 이 다메섹에도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경악했지. 경악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딱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말이 없어요. 경악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 안수는 사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는,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의 사명은요, 다른 사람을, 즉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 소명을 주는 소명으로서 쓰임받게 되죠. 독특하죠. 자신이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소명이 아니라 사울을 바울로 쓰임받게 하는 소명을 주는 소명으로 쓰임받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소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는 일을 소명 주는 소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믿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돌보는 그 손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셨던 그 아나니아의 손과 발, 그것을 통해서 사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나니아처럼 따라해 봅시다. 내가 크게 하시오. 내가 이빨 안 닦고 왔습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돌보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고 핍박하는 자가 예수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경건한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